네, 가증한 일을 그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르치죠. 이 선포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같은 말을 3번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보통 강조하면 2번 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2번 해도 엄청난 강조가 들어가 있는데 3번 강조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하라고 해요? 지금 여호와의 집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가리켜 그것이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성전이겠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기에 앉아서 이것이 성전이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나는 여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로는 화려하고 큰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전이 커다랗게 건물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서 만나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됐을 때 성전은 그냥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 안에 있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찬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어떤 의미도 없는 건물을 성전이라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정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부정하실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행하여 라고 말하며 앞서 우리가 말씀을 하죠. 3절 말씀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고 또 그러면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전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웃과의 사이에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의는 없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 약자들을 선대하거나 잘 보살피지 못하고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패역한 행위가 넘쳐흐르는 그 땅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며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앞서 거짓말은 4절에 등장했습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정말 하나하나 철저히 다 어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성전에 왔어요.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왔고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증한 일로 규정합니다.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 가증한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삶과 신앙과 고백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네 눈에는 여기가 무엇으로 보이냐?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누구의 소굴이에요? 도적의 소굴이라는 거죠. 도둑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 보니까 다 도둑놈이다. 밖에서도 도둑질하고 이게 진짜 누군가를 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지 못하고 착취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니 제사하니 도둑들의 예배요, 회개한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증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밖에서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리고 성전 안에 예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를 한다는 거죠. 온갖 악행과 도둑질을 저질러 놓고 예배만 드리고 다시 나가서 도둑질을 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참회와 돌이킴이 없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성전 만능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고치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와서 노래만 하고 그 참석만 하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은 가증한 일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어기고 마음껏 살아도 성전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다. 너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최초로 백성들이 고안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는 일이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전에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한테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과 어떤 11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단박에 지금 이제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누구예요?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도 성전에 와서 너희가 드릴 것들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 너희가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또 받아주실 것이라고 아마 가르쳤을 것이라는 거죠.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겨도 괜찮고 안전하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방 우상을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제사장들이 강요를 했으면 우상에 더 마음이 끌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상에게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고 하니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마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활에 매일 어떤 필요가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구원도 보장되고 또 이방신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과 규율이 있죠. 매일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검열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너희들 그렇게 해도 나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셔. 하나님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모든 말씀의 족쇄에서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치 삼손과도 같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 자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삼손입니다. 나시린은 최소 3가지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와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아예 먹지도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삼손은 등장부터 술을 먹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벌써 2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힘을 빼앗아 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고 그냥 보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삼손 생각은 뭐예요? 머리만 안 자르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방자하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한 것이에요. 이미 나시린 규약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사서로서 자격을 상실한 지는 오래지만 하나님은 그의 힘을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요놈들 때려잡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나를 치시거나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 하나 목숨 걸고 지킵니다. 대부분의 것은 다 지키지 않고 어기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될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내가 그래도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사업장, 내 가정 지켜주겠지. 그래도 내가 11조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건 못하는 거 봐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11조를 그렇게 목숨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식들이랑 남편 다 교회 안 나오는데 자식들이랑 남편 이름으로 다 11조는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뭐 부목산에서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본인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어떻게든 그들을 뭐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과 심산으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성전 만능주의예요. 헌금 만능주의, 제사 만능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다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다 용서해주고 좋게 봐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의 삶은 고치지 않아요. 십계명을 다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게 분향하며 모든 것을 다 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 내가 구원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규정을 하십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실로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여러분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식과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치시지만 그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였던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 역사를 통해서 좀 봐라. 내가 제사장 가문이라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제사장을 직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실로에서 행함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엄포를 놓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모든 너의 삶이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랑 계속 연결돼서 보면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 자기 머리로 막 꼼수를 부려갖고 자기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은 너희 형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통칭해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내가 쫓아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 그들의 행태만 약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하니까 그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성전에 가서 제사 좀 드리면 하나님이 그 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 예배 안 드려가고 하나님이 좀 삐지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신자가 그거예요. 성도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신자면 믿음이죠. 성도는 뭡니까? 우리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함과 믿음과 거리가 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무런 회개와 뉘우침이 없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초에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받지 않는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순도 높은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정화되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